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길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방해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며 회개하며 고백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룩한 예배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39장 우리 찬양 드리지요.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를 찬양하리. 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전임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지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요, 우리 고백의 기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이렇게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존중이 여기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죄된 상태라면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그릇되고 잘못된 마음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드리죠. 425장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눈의 매영선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예배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면에 여러분 찬양을 고백하시죠. 2절과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하옵소서. 주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여러분 4절만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7장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29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101쪽 누가복음 제7장 29절로 35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29절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 좀 찾아보시죠.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요. 마태복음 제 11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좀 찾아보려고 여러분 주보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지요. 15절을 보시는데요, 16절로 19절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그대로입니다. 병행 구절이니까. 그런데 15절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요걸 누가복음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 여러분 아주 한 문장이에요. 자, 찾으셨죠?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 다시 한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귀한 성도들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은혜 받기로 작정되어 사모하는 종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되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강권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다시 한번 시작. 이 세대의 사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오늘 읽어드린 31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정했어요.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무엇과 같은가? 요 주제를 여러분 그대로 옮겨서 이 세대의 사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예수님이 주신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대개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돼 있어도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깨달도록,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비유만을 들어도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거지요. 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엇과 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같은가 라고 연결할 때는 분명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예?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혀 깨닫지 못한다든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적용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7장은 이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보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전할 때는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고 이해하는 자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있지만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표현할 때는 이미 주님 안에서 요 두 부류의 반응,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제가 마태복음 11장 15절을 오늘 여러분들 성경 누가복음에 30절 31절의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11장 15절의 마태복음에 그 한 문장을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 성경 누가복음에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서 이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정적인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은 잘 귀를 기울여 청정하고 잘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면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독특한 사건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여러분 대부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방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있고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결론이 뭐냐면 미리 끄집어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에 무엇과 같습니까?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내용과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병행 구절이라고 봐요. 같이 놓고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그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가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여러분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죠. 그 들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거스리고 이렇게 버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자 30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세대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들 자신을 위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왜 거절합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고집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통, 유전, 습관 등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말씀 앞에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32절로 34절인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32절 34절 다 같이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뭘까요? 바로 방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둔감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둔감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하여도 예수님이 와서 전하여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릇된 자기의 주장만을 거짓말을 내세워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유익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성경을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자, 2절 찾으셨죠? 히브리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고 와 있지만 잘 보세요. 오늘날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방관자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것을 여러분 병적으로 이야기하며 둔감 증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둔감 증세거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좀 뒤로 넘겨보면, 자,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7절과 8절을 보는데 여러분 믿음과 결부하여 반응하는 자는 정말 복에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인지 한번 보세요. 자, 7절과 8절 베드로전서 2장 다 같이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이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좀 더 뒤로 읽어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은가 이렇게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회개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20절로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병행구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비유로 쫙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가장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도시에 참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장이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일지라도 죄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은 누구이든지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몽해를 쉽게 해주시고 그 짐을 가벼우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엇과 같은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된 성격,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족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죄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방관하고 여러분 그냥 부정하고 여러분 그냥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깊은 뿌리로부터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세대의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놀랍도록 한 여자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등장시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니까 요 내용만 가지고 36절로 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몇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말씀이 어디하고 결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오는 바로 죄인인 그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방관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불순종하는 이들이었지만, 이 여인은 죄인인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입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 있는 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운 헌신을 오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36절 이하의 내용을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 세대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35절에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보면 다 같이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다시 한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만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맞아, 너의 행동이 맞아,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옳다함을 잊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대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무엇과 같은가라고 하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반응을 들으면서 귀들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방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세리들, 그리고 일부분의 백성들, 모든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들, 그리고 이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첫째,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흉한 죄인인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 이하에 죄인인 한 여인, 죄인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죄인인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만난 그들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습관처럼 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만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찬양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안내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봉헌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재정 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목회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정부에서 주의 사랑이 막 흘러넘치는 재정부가 되고, 정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되고, 왜냐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 은혜를 받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랑의 정도로 이야기할 때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줄기처럼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이렇게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대에 어떤 사람,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는 자로 이 세대의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랴. 바치 내 마음을 주께서 나의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무엇 않겠느냐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혜롭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향유를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이여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절한 충제의 기도를 드리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남편, 아내와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귀한 분들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즐거이 헌신하고 감사하며 그 신앙의 깊이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성령의 기쁨과 그 평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소중한 인생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고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며 이 세대의 사람이 무엇과 같은고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하심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은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10월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는 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맡겨주고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10월 달의 섬김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내와 우리 봉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또 11월도 여러분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다른 내용들은 그런데 제가 월삭 여러분 1일 우리가 이번엔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제가 월삭에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한 2주 전에 정확하게 10일이 좀 넘었습니다. 2주 전에 긴급 기도 요청 카톡에 메시지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저 영등동에 아주 우리 작은 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한 3번 정도를 쓰러지셨어요. 네, 거기 문자 그대로 한 3번 정도 쓰러지셔가지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뇌경색이나 또는 뇌졸중, 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주의를 요하는, 그래서 지금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지금 휴식을 취하고 이제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카톡 메시지를 받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올상을 잃은 말은 않고 제가 직접 이제 만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좀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일단 전화로 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올삭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좀 전하여서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번에 10월의 올삭은 여러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만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뵙고 이제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올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올삭을 드리는 자도 정말 행복하셔야 되고요, 정말 즐겁게 드리셔야 되고요, 마지못하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런데 이걸 드릴 때 너무나 귀한 분들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로 또 동역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지요.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물으심 앞에 이 세대의 사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과 같은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 지혜로운 자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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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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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